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8장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에서 시작해서 온 국가가 14일 동안 대대적인 축제를 열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우리가 지었다, 바쳤다 하면서 막 축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에 직접 나타나신 것에 대한 기록은 두 번째 기록이에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내가 너 성전 지어 바친 거 잘 받을게. 그리고 네 기도도 잘 들었다. 내가 이 성전을 정말 나를 만나는 곳은 내가 구별한다. 그리고 내가 항상 여기 이곳에서 지켜보겠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너네 아버지처럼 잘 해라. 나에게 오로지 순정하고 나에게 진실되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하겠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너희들을 외면해버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 속담거리, 이야기거리가 되게 해주겠다는 건 뭐냐면, 아, 여기 옛날에 되게 괜찮은 데인데 왜 이렇게 다 망가졌대? 다 부서졌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이나 하고, 아, 이 사람들 같이 신앙생활 하면은 다 망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만든 그런 표본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구약의 백성들이 마치 그런 존재같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다시 한번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후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성전의 완공, 또 왕궁의 완공,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이게 할 수 있는 건, 왕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태평성대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막 전쟁하고 그런데 어떻게 왕궁을 짓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엄청난 복을 받아서 지금 굉장히 평화로운 이런 시대가 열려서 거기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한 거죠. 축복의 상징이자 실제적인 축복을 제일 많이 받은 왕이 성전을 비롯한 자신의 업적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딱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아, 너가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데 너의 상황이 괜찮다고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가 나에게 뭔가를 계속 주고 있다고,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너가 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태평성대도 최고의 부강함을 누리니까, 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꽤 썩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그 다음에 부강하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랬죠. 근데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자꾸 이걸 기준으로 삼죠. 내가 지금 어떠한가? 내 삶이 어떠한가? 내가 지금 여유로운가? 넉넉한가? 그 다음에 형통한가? 비교적 건강한가? 이것으로 내가 신앙인으로서 꽤 괜찮다고 살고 있다고 자꾸 자기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뭔 일이 생기면 가만히 있어봐.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저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고 형통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애들도 잘 되고 뭐 이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으로서 썩 괜찮은가 본데?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셔서 지금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막 태평성대하고 부강하니까 솔로몬한테 말씀하시면 그거 아니다. 그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 그런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가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 것인데 다윗 이삭에게 준 복이 그냥 그대로 물려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다윗 아버지 잘 만난 거예요. 그렇죠? 여기도 아버지 잘 만난 분들이 다 잘 만났죠? 네? 혹시 나 아버지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마음 고쳐 먹기 마음 고쳐 먹으시고요. 네, 아무튼 솔로몬 아버지 기가 막히게 만났죠.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는 인간 중에 한 인간. 다윗의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냥 복을 물려받은 것이고, 또 솔로몬이 성전 지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태평성대를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은사적으로 자기가 할 일에 맞춰서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이지, 사실은 이 앞에 뭐 3장, 4장부터 쭉 여러분 같이 그 전에 설교하고 그랬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괜찮은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요. 지혜롭기가 또 좋은 말로 지혜인데요. 나쁜 말로 하면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고 있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게 뭐냐? 내 상황입니다. 내 상황.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그거 아니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가 이렇게 태평하고 부강하고 이 기가 막힌 걸 지어서 바쳤는데 딱 오셔가지고 앞으로 잘 살아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바치고 있으니 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어 바쳤죠. 그 성전 짓게 해주고 언약궤 옮기게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칩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바치고 금과 은을 바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그러시는 거죠. 너가 나한테 많이 바쳤어? 근데 그것으로 네가 나의 백성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의 시금석이 될 수는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엄밀히 얘기해서 뭘 바칩니까? 그렇죠?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바친 게 아니죠. 그냥 여기 있던 거 여기로 옮겨놓고 뭐 이런 거 뭐 이런 겁니다. 뭐 이쪽 주머니 저쪽 주머니를 가고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을 쓰는 활동들이 있어요. 제일 딱 떠오르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면 헌금 떠오르죠. 헌금 떠오르고 또 뭐 또 드립니까? 뭐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고요. 기도 드린다고 그러고요. 찬양도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이제 썩 괜찮게 하고 있으면 오늘도 주일날 여기 예배 드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조식의 시간 갔죠? 가져요, 안 가져요? 갔죠? 안 가지면서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은 누구예요? 뭐예요? 그 다음에 저는 다 명단 다 보고 있어요. 딱 쫙 옆에 이렇게 명단을 띄워놔요. 이렇게 옆에다가. 그 다음에 모르죠. 헌금, 뭐 이런 거 얘기하죠. 그렇죠. 그거 잘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과거보다 더 시간이 길어지거나 액수가 많아지면, 아니면 과거와 동일하게 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평균은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다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명을 찍어요. 한 명을 찍어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단 그래도 이 큰 교회에는 다 찍은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 찍은 사람 있나? 내가 쟤보다는 그래도 큰 교회는 다 어디 하나씩 있어요. 내가 저 권사보다는 내가 김권사보다는 내가 이렇게 하나씩 찍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하면 내가 더 헌금 많이 하고 또 예배도 더 잘 참석하고 그러면 새벽 예배도 잘 나와서 앉아있고 뭐 이러면 내가 더 지금 비교적 썩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을 잔뜩 받아 누리고 있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바친 그 솔로몬이 자기가 썩 괜찮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양, 이스라엘의 왕인 양 막 이렇게 우쭐하고 있는데 딱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너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 말을 잘 따라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러면서 솔로몬이 순종했나 안 했나 한 가지 예를 아주 재밌는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히람과 두로의 왕 히람과의 거래가 소개되고 있어요. 히람에게 땅을 줍니다. 갈릴리 땅에 성읍 20개를 줍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왜 그 성읍 20개를 줬냐? 성전 지을 때 두로 왕이 막 목재하고, 그 다음에
그 일꾼들을 잔뜩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의 답례로 준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양식으로 줬어요. 왜냐하면 두로 그 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고 그 다음에 돈이 많은 나라예요. 돈이 무역으로 해가지고요. 지중해에 있는 끼고 있어가지고 막 일찍이 저 유럽 쪽으로도 막 무역하고 그래가지고 돈이 많은데 단점이 딱 하나가 뭐냐면 식량이 잘 안 나요. 그 땅에서 식량이. 그래서 거의 100%를 수입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나무 받으면서 일꾼 받으면서 식량으로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에 대한 성읍인가, 뭐에 대한 대가로 준 성읍인가, 뭐하고 바꾼 건가 보면 14절에 나옵니다. 사실 이 일이 있기 전에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보낸 금액은 금 120달란트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 120달란트 받은 것 받고 성읍 20개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 120달란트가 지금으로 따지면 도량령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어떤 사람은 적게 잡고 넓게 잡고 하는데 약 4톤이 넘어요. 금 4톤. 그쵸? 카니발이 2150kg예요. 카니발이 여러분 큰 그 카니발 차 아시죠? 그게 2톤이에요. 그러니까 금 4톤이 어느 정도 양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 금 4톤 받고 4200kg, 뭐 어떤 사람은 4900kg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그 금 4톤 정도 받고 딱 성읍 20개를 준 겁니다. 그런데 히람이 12절 1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 나에게 준 성읍들이 겨우 이런 것들이요. 솔로몬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에요. 에? 솔로몬한테 그럴 입장이 못 돼요. 그러니까 둘이 입장이 묘해요. 이 당시에 솔로몬, 이스라엘이 두로보다 힘이 셌어요. 그래서 두로를 거의 이렇게 식민지 약간 비슷한 것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로가 아까 굉장히 부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싸움을 굉장히 잘해요. 싸움을 잘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면 자기 도시를 싹 버려버리고 그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섬으로 다 넘어가 버려요. 그래갖고 해상전을 펼치면 아무도 못 이겨요. 그래서 이 섬을, 이 두로 땅에 있는 이 섬을 정복한 왕이 딱 한 명인데 알렉산더 대왕. 그 사람만 딱 여기를 점령, 어떻게 하냐면 이 도시를 다 부셔가지고 그 돌로 바다를 메꿔서 점령해요. 배싸움으로, 배 타고 싸우는 거는 도저히 싸움이 안 되니까 알렉산더가 여기다 땅을 깔아버려요. 이 섬까지. 그래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싸움을 잘하니까 솔로몬이 지금 분명히 내가 얘보다 센데 얘를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여차직하면 어떡하니까? 예, 배 타고 섬으로 들어가 버리면 자기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우를 갖추죠. 아버지하고도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예우를 갖춥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히람 쪽도 두로 쪽도 솔로몬이 두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굴복하는 것도 아니고 예의를 갖추는 뭐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관계예요. 두 관계가. 그쵸? 이해되세요? 근데 히람이 딱 보더니 야 이거를 금 4톤 받고 이거 준 거야? 성읍을 둘러보고 그런 것이죠. 아주 쓸모없는, 그래서 여기 가불이라는 말을 써. 가불의 땅이다 이러면 쓸모없는 땅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쓸모없었다 그런 겁니까? 아까 두로가 땅이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식량이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사 지어 먹게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으니까. 그래요. 그럼 두로 쪽 붙은 저 북쪽 땅 드릴게요. 이러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히람이 딱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농사 질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솔로몬이 엄청 지혜롭죠. 그쵸?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히람 등쳐먹은 거죠. 그쵸? 이 쓸모없는 농사도 질 수 없는 땅 성읍 20개 주고 4톤이 넘는 금을 받았으니 그래서 솔로몬 때 어떻다 그랬습니까? 은은 귀한 거로 치지도 않았대잖아요. 금이 얼마나 많으면. 은은 귀한 거로 치지도 않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읽으셨죠? 그런 표현 나오죠? 예, 그렇죠. 거래 제대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역시 지혜에 있어서는 둘째가라 하면 서로한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예.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거래가 아주 사악한 거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두로가 아까 땅이 필요한 이유 한 가지, 식량 때문에 그런데
그런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솔로몬이 이 쓸데없는 땅을 금 4,200kg을 받고 팔아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좋게 얘기하면 사기당한 거고 나쁘게 얘기하면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뺏긴 거예요. 강탈이죠, 강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런 또 힘도 국력도 포함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국력으로 이딴 짓거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너 나의 백성답게 살아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은 그 나라의 왕답지 않은 짓을 한 겁니다. 약한 나라 등쳐먹은.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문제고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문제인데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그래가지고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서 땅을 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신 땅 그 북쪽에 있는 땅들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살라고 빌려주신 땅입니다. 그래서 왜 빌려주신 말을 하냐면 서로 판매를 하지 못해요. 서로 땅을 파지를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되세요? 혹시 너무나 살림이 궁핍해져서 팔았다가도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신년에 돌려받잖아요. 50년이 지난 게 아니라 신년이 선포되면 50년마다 선포되는 신년에 그걸 다 돌려줘야 돼. 왜? 니네 게 아니니까 서로 사고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삶이 힘들어져서 그걸로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지만 결국엔 다 내가 빌려준 땅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시 원래 임자한테 돌아가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그 땅을 어떻게 분명히 그쪽 북쪽 쪽에 지파들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줬냐? 이때 강력한 왕권을 만든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지파를 다 깨버립니다. 거의. 지파를 거의 지파의 구분을 깨버려요. 이 솔로몬이 힘이 세져가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소리 못하고 지파끼리 연합 못하고 자기네 땅을 넘겨주는데 그냥 아멘 한 거죠. 그렇게 하시죠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괘씸한 짓이냐. 여러분이 좋아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친구가 집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잊혀져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날렸다 살 집이 없어. 그래? 내가 집이 2채가 있는데 그럼 너 하나 빌려줄 테니까 거기 살아라. 그리고 집을 빌려줬더니 팔아먹은 거죠. 친구가. 어느 날 갔더니 친구도 없고 집도 없고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샀는데요 이 집? 그러는 거죠. 그런 기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그 마음이 딱 하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이.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 많은 은혜로.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선조들의 피가 막 이 땅에 뿌려진 땅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약속의 땅이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주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지금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고 싶어가지고 저 난리들을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맨날 싸움질하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팔아먹은 왕이 그 땅을 금하고 바꾼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건 그 어떠한 것이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져도 그것을 다른 거와 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은 그냥 가시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쓸모없는 땅이니까 잘한 거래 같지만 하나님 분명 말씀을 니들이 아무리 그 땅이 쓸모없어 보여도 내가 준 거잖아. 나의 임재와 은혜를 상징하는 땅인데 너 그걸 그렇게 하찮게 여기고 야 금이 좋다고 그걸 얼른 바꿔?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죠. 아멘?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행위, 활동, 시간 다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많이 팔아먹고 바꾸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겨 호소하는 그 기도, 또 하나님을 진심과 정성으로 부르는 예배,
우리 좋으신 예수님 전하는 전도 뭐 이런 거 다 소중한 겁니다. 다 존귀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다 바꾸죠. 뭐하고 바꿉니까? 분주함과 바꾸고 재미난 것과 바꾸고 그렇죠? 예. 지루하다고 바꾸고 자기 개발한답시고 바꾸고 취미생활 한답시고 바꾸고 운동한다고 바꾸고 사람 만나야 한다고 바꾸고 그렇죠? 텔레비전 본다고 바꾸고 다 바꾸죠. 여러분 성경은 이 땅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게 11절 한번 보세요. 두로의 히람 왕이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모두 보내왔으므로 솔로몬 왕은 어느 땅이요? 갈릴리 땅. 갈릴리 땅 많이 들어본 땅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구약은 신약 성경을 비춰줍니다. 환히 이해할 수 있게 더욱 빛나게 하죠. 이렇게 빛나게 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 했는가?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세상이 어떠한가? 구약에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요. 또 구약이 신약을 더욱 밝게 해주고요. 환히 비춰주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을 해줘요. 그래서 구약도 신약에서 얘기하는 이 이야기에 구약을 이렇게 비춰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구약을 설명하는 거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을. 그러니까 구약을 신약을 통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기서 갈릴리란 얘기가 나오는 게 가슴 아픈 거죠. 갈릴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시고 거기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도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뭐냐? 너의 후손의 왕위가 계속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왕 중에 그 왕이 그 왕이란 얘기예요.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왕 중에 최고 높은 왕이란 뜻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모든 왕 중에 그 왕이 그 왕이란 얘기예요. 누구? 예수님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히 서리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잖아요. 당신이 그분이군요. 그래요. 물론 나중에 배신했지만 당신이 그분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금 솔로몬이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만약에 솔로몬 한 3,000년 후의 역사를 알았다면 솔로몬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중에 가장 귀히 여겨야 될 땅이 어느 땅인 거예요? 사실은 갈릴리 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축복의 그 결정체가 여기서 태어난,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서 빛난다. 그 갈릴리 땅을 가장 귀히 여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치 그 땅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같죠. 솔로몬한테. 솔로몬아, 너한테 가장 소중한 땅이었는데 그까지 탐이 나서 금하고 바꿨니? 팔아먹었니? 그죠? 내가 무엇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하는가? 내가 무엇과 하나님을 거래하는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무엇을 내가 바꾸는가? 내가 무엇과 자꾸 바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응? 가서 다시 교환해 오십시오. 바꾼 걸. 안 되겠다. 다시 바꾸자. 응? 다시 바꾸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잘 안 느껴져요. 왜 그러죠?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잘 안 느껴져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긍정한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래요. 소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응?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와 잘 소통하시기 위해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와 가까이 있는 네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죄 씻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오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이 제일 큰 복이고,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느껴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근데 내가 요새 좀 죄송합니다. 기분이 꿀꿀하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지금 못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냥 돈만 많으면 좋아요? 어? 그냥 애들만 잘 되면 좋아요? 안 그래요. 만약 그것만 난 좋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거를 느껴야 그리스도인은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느끼냐? 하나님과 관련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통하는 그 과정이 삶 가운데 있어야죠. 어? 하루의 가정 중에 있어야죠. 연인이 왜 자주 만납니까?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느끼는 것이죠. 너 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니 서로가 사랑하는 거 다 아는데 그래? 한 달에 한 번이나 분기에 한 번씩 만나자. 그럽니까, 연인이? 아니죠.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느끼죠. 사랑도 느끼고 때로는 저 사람의 마음도 느끼고 서로 느껴가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야 거기서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그러는 거, 연인끼리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관계도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잘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셔서 오늘 많은 일을 했다 하고 행복해. 그러고 주무십니까? 이거 잘못 주무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고 시간 내어 기도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것도 이런 것도 내가 거절하고 이런 것도 사양하고 이런 것도 뒤로 물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나 하는 시간이 오늘 그래도 많이 있었구나. 난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존재구나 하고 잠이 들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를 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건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걸 다 바꿔버려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가서 다시 물려오십시오. 다시 교환해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다 바꿔먹었던 거, 팔아먹었던 걸 다시 다 교환해서 여러분의 삶으로 데리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시간들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그 진정 복이 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찮게 여기고 금받고 바꿔먹은, 팔아먹은 이 갈릴리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은혜로 이렇게 딱 덮으신 거. 참 감사하죠.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가장 귀히 여기지 못하고 마구 팔아먹었던, 바꿔먹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장 귀히 여기며 다시 교환해 와서 내 것으로, 내 하루 중의 일과로 삼을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덮으셨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싹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늘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시고 중요한 시간을 차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